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잘 들어주시고 또 깊이 생각해 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저에게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약간의 반항심과 함께 내가 왜 그래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말은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서 우리나라에게 들어왔고 우리가 학습하게 된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들 중에 교부라는 것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교회 지도자, 목사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초기 기독교 교부 중에 아주 중요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로마에 있다가 교수직을 받고 밀라노로 다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밀라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뭐가 조금 난감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날 금식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밀라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같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쪽은 금식을 하고 왜 이쪽은 금식을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더랍니다. 그때 이제 암브로스라는 그 당시 밀라노의 주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로마에 갈 때는 토요일에 금식을 하지만 이곳 밀라노에서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괜히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이곳에 있을 때에는 당신이 속한 교회가 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라는 거죠. 이제 이 말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비슷한 맥락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다가 로마에서는 로마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라 라는 말의 영어 표현인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라는 말이 이제 하나의 인용구로, 관용구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라 라는 이 말은 번역이 아주 잘못되어서 들어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 안에 분쟁을 만들지 않고 평안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됨을 추구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애썼던 그 당시 교회 지도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평화롭고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말이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강압적이고 명령적인 그런 말로 우리들에게 학습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도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5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할례도 받아야 하고 모세의 법대로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거기서는 이제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렇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공의회 총회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AD 49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2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 사람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사도들과 제자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빠르게 정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사람 모이는 데가 다 똑같죠. 거기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누군가는 개종을 했으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야 한다. 아니다. 관습은 관습일 뿐이다. 괜찮다. 강요할 수 없다. 이렇게 싸움이 났던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한마디 합니다.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래요. 우리 유대인들도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고 교육받고 학습받은 우리 유대인들도 우리 유대인의 관습,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방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는 게 괜찮겠느냐? 가당키나 하겠느냐? 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직접 이방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보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쭉 간증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역사하셨고 그들을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인 야고보도 말을 더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율법 몰라도 우리 하나님 용납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결국 이 공의회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의 관습과 유대인들의 법을 따라서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론 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추가로 다만 몇 가지 권고사항이 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죠. 우리가 이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입니다. 이 공의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었던 것,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법을 따라서 할례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유대인들이 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른 그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 뒷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구원의 능력이 이 할례라는 것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같은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11절의 말씀,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아주 명확하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문제의 본질을 아주 꿰뚫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할례를 받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은혜입니다. 나의 상황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관계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외모가, 나의 재산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직장이, 나의 스펙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첫 번째 공의회는요,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진리를 확인하고 선포했던 곳이었어요. 이때 이 진리의 선포가 얼마나 강력하고 선한 영향력이 있었냐면 이때 이후로 약 280년 동안 이렇게 다 모여서 회의를 한 기록이 없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9월이 되면 이런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아마 요즘 한국교회는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교회에 대한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반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이 총회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첫 번째 공의회처럼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선한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이드해 준 것이었어요. 특히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강요했었던 그런 관습과 유대법들에 상처받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무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하나님의 그 진리의 울타리 안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는 그것을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15장 20절을 살펴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절을 살펴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가르친다. 이거는요,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들에게 내어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오염된 것들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내어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다른 것에서 내어주면 그것이 바로 곧 우상숭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음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포르노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것, 그리고 가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데 마음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다가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20절 후반부에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을 매어서 죽었다라는 것은 숨을 쉬지 못하게 해서 어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식사 시켰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죽을 때까지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는 그런 학대를 가하는 그런 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인이 바로 이 질식사입니다. 예전에 디스커버리 채널의 다큐멘터리와 영국 가디언즈의 이런 아티클이 올라왔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석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직접적인 사인은 아마도 질식사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목을 메어서 죽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의 고통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그런 가이드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식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피가 나서 출혈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 안에는 그 피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피가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구약시대부터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다 이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멀리하라고 가이드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잘 삼가면 잘 될 것이라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한켠에 밀어 넣어두고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모가, 스펙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라가서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삶은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지 않고 스스로를 목매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첫 번째 공의회는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면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찾아가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오셔도 됩니다. 스스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깊이 묵상해 보는 것도 좋은 도전과 훈련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간을 인간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깨달아 아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도록,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 시간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면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나님 나에게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우리 이 시간 소리 크게 내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그 공의회를 통해서 보내었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오늘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고 온전히 마음에 품고 온전히 그것으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깊은 것을 통찰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함과 더러움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옛날 있었던 첫 번째 공의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진리와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전히 마음에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복음의 진리를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다면 아버지 하나님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교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들의 기도 또한 들어주셔서 그 교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며 다른 것에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실 줄 믿고 또 기대하고 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